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곳곳을 누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이적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또 묘사합니다. 스크린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 개역 한글 이전 버전에는 착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착한이라고 하면 이게 참 두루뭉술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뉘앙스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정말 수많은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눌린 자, 마귀 눌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병자, 귀신 들린 자, 죄인, 세리, 바리새인들, 제자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했죠. 그들은 모두 저마다 사연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 또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우리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 그 변화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린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지혜들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21가지의 기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기적의 주인공은 이름 모를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시몬의 장모입니다. 자, 먼저 귀신 들린 자 이 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33절 같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게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실제할까요? 아니면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면서 귀신은 그냥 성경에나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신은 실제합니다. 영적 실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 방금 전에 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이죠. 영적인 실체는 있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악마 사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커다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극단적인, 아주 반대적인 생각인데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 잘못된 거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 믿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C.S. 루이스는 지적합니다.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완전히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의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이 공생의 첫 사건을 무엇으로 기록하느냐 하는 것은 각 복음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이 복음서 기자가 그 복음, 자기가 서술한 그 복음서의 그 주제가,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또 증거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첫 번째 기적, 우리 세븐 사인스 하면서 했던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그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요, 기쁨의 기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뭘까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거기 귀신에 들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원어를 좀 자세히 해석을 하게 되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possessed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지배권이 귀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해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히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 그렇다면 귀신이 공격할 때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여기 이 안에 딱 자리 잡고 계시면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시험과 위협에도, 그 유혹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습, 그것은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 같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다른 귀신을 명함에 망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뭘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의 지배에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열쇠가 되느냐. 여러분 왜 그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많이 우리 공감되는 말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 보면 사람들은 정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뒤에 만약에 지금 동물 하나, 개가 하나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 개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 한 번이라도 물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 개가 나한테 달려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개를 피하게 되죠. 하지만 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좀 귀여워하는 분 같으면 먼저 개에게 다가가죠. 또 이런 것도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저 이 앞에 빵을 가득 담은 수북한 이 바구니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나비에 그렇게 빵을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같은 빵을 봐도요,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빵과 지금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빵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는 그 빵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관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기초가 될 때 분명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체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의 지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던 성도님과의 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께서 자신의 이제 나중에 간증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나중에 수술을 한 후 정말 아무것도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없는 몸, 정말 온전히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할 수 있던 유일한 두 가지가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암송하는 거.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말씀을 평상시에 충실하게 말씀 생활하셨는지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면서 묵상케 되더랍니다. 나중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말씀 때문에 버텼습니다. 말씀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연로해 가시는 여러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역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힘과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 아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지배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Father's Day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아까 제가 1부, 2부 때도 나눠지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드린 것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또 집안 어르신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 표현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좀 부탁드려서 어떻게 여러분 가정의 어르신들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의 지배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둘째, 귀신 들린 자의 변화를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요. 우린 예수님을 만난 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34절 같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4절 처음에 아,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아 하고 나는 이 감탄사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의 감탄사가 아닙니다. 와우 뭐 이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 불만과 짜증 섞인 그런 감정을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표현으로 하면 제가 직접 이 속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영어 알파벳 A, C 그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지금 왜 나한테 왔냐 이거예요. 그 감정을 지금 표출하면서 짜증을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말 우리 요즘 표현대로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의 지식은 헛지식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헛지식입니다. 불신자들 보십시오. 믿음 없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봐야 그것은 헛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여러분 대체 더러운 귀신이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에도 깨끗한 귀신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겁니까? 뭘까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정반대로 귀신은 더럽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더러움이 거룩함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햇볕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 내리듯이 더러움은 거룩함 때문에 녹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하나 무엇이냐?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변화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는 일이요 purify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영으로 자리 잡고 계시면서 내 안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소진시켜 버리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보면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지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자, 25, 26 이후에 29, 30절 말씀,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증거죠. 바른 모습입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들 보면 막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거 보면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게 되면 그건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정결한 모습들이, 정결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지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 표식으로, 여러 흔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자, 그럼 그 다음 인물을 한번 만나보죠. 두 번째. 이번에는 베드로 장모, 시몬의 장모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자, 적으세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편하게.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니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말씀 보고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참 사랑하고 처가 쪽 식구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었다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 시댁 쪽 식구들을 모시면서 사는 게 일반, 이 가부장제 아래 풍습이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었다는, 물론 그 중한 병을 앓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잠시 방문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모의 병을 극진히 지금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처갓집 식구들을 잘 배려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이런 짐작도 하세요. 이 베드로 장모가 앓았던 이 병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화병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열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열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 이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열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불이 나는, 속 터지는 화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그 베드로가 결혼하면서 그 장모님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딸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느 그 딸 가지신 부모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위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한테 홀딱 빠져서 물고기 잡는 배도 버려, 그물도 버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잡으라는 물고기는 안 잡고 사람 잡겠다고, 영의 양식이 더 좋다고, 그렇죠?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겠어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은 이 열병이 장모 속에서 열불 나는 화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짐작만 할 뿐이죠.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확하게 이 열병이 무엇인가 책을 보고 그리고 이 단어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열병은 이퓨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말라리아 아니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그 병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 아주 고열과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 장모는 그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중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병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여기에는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우리 육적인 질병과 재앙과 형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환난과 고난까지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곤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자, 이 두 가지를 이번에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3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눈에 힘을 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리라. 아멘. 이 수종된다는 말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집사를 영어로 디컨, 다 같은 뿌리의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컨.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감사하며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구원받고 뭐 어떤 은혜든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요, 31절 말씀인데 여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섬김이 안식의 개념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어요.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그 일이나 아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나 모두 한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언제?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자, 우리 오랜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자, 스크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이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육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녀가 또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한 이 사실이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니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묵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 수종들며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것은, 주일에 이렇게 섬기시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아마 주일에 사역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파김치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 계실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은 봉사하느라고 내가 힘에 지쳐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고쳐주신 주님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김이 신이 날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장모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게 섬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참된 안식이 여러분 삶에서 회복되고 또 실제로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베드로 장모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 병고침을 받게 되자 베드로의 장모는 수종듭니다. 은혜를 받게 되자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교회에서 하고 이제 늦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 제 큰 딸아이가 지금 왔거든요. 딸아이가 그때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려줬어요. 같이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아마 Father's Day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밥 먹다 말고 불쑥 질문을 해요. 아빠, 내일 설교 뭐해? 요즘 어떤 말씀 시리즈로 설교 전해?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하려고 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People who Jesus met.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하는 말이, Oh, then it's you. It's about you. 저녁 내내,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그 말이 제 귓전에서 계속 맴돌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저의 스토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건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 행사하면서 영원 복락 누리면서 하루하루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집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요,
이 베드로의 집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병원이요 축복의 궁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병원이요 축복의 궁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표현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궁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정결해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드로의 집으로 왔다고 기록을 하는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절에 각색병으로 예수. 아멘.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모였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몰려들었어요. 누굴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이 지난 한 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어요. 여운이 정말 오래 갑니다. 해질 적에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어둠이 내려앉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인파입니다. 사람, 때가, 무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된 그 피곤에 쪄들고 쉬어야 할 그때 예수님,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쉬어야 할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일일이 친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그 마음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일일이 각각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의 격려의 말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제 말 듣고 자, 머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기도해 보세요. 아, 진짜 따라 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도 모든 사람을 다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귀신 들린 자와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 모습.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의 자리에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 귀신 들린 자와 시몬의 장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를 봅니다. 예수님,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각양각색으로 온갖 질병을 안고 온갖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와 친히 만나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다시 한번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